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자녀들을 키워볼 때 좀 자녀들이 우리 꼬맹이들이 되게 대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입니다. 이 아이가 한 발 한 번 내디딜 때마다 부모의 마음도 함께 이렇게 졸입니다. 마음 급한 엄마는 어때요?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손을 내면서 붙잡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태위태해 할 것 같으면서도 똑바로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것 같이 넘어질 것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새 이제는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요? 예수전도단의 디렉터로 계시는 정형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걷지를 아예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기에 안 되겠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부모가 목발 짚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소아마비 어린이가 처음으로 목발을 짚으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목발을 짚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발자국을 떼는 그런 훈련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의 부모님은요, 바닥에다가 두툼하게 이불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목발을 짚은 다음에 넘어지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걷는 훈련이 아니고요, 넘어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면서 아프지 않게 넘어지는 요령을 익히게 되었고요, 더 이상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 부모는 넘어지는 것을 먼저 가르쳤을까요? 넘어진 것을 두려워하면 목발을 짚고 걷는 것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이제 정영선 목사님은 목발을 짚고 일어서게 되었고 걷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소아마비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잘 걷고 빨리 달리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빨리 가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고 넘어지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실패는 어린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0대, 50대, 60대에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는 슬픔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는데요, 아주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원래 호텔 이 주방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음식에는 자신이 있어서 내가 식당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여는 식당마다 족족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TV에 나왔을 때가 지금 하는 가게가 9번째 망하고 10번째 성공한 가게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9번 실패하고 나서 난안돼 하고 포기했으면 그 사람과 그 가정은 아마 끝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성공자일까요? 실패자일까요?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또한 저주까지 하며 떠났습니다. 자신을 추종하였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느새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공을 땅바닥에 이렇게 탁 던집니다. 근데 그 공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오르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회복력이라고 부릅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 큰 파도를 만나면요, 배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배가 중심을 잡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파도를 헤치며 항해하는 능력이 바로 복원력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쁨을 줍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됩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방황하던 자녀가 다시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가르쳐 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이 넘어졌을 때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제자들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가운데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을 다 모아보니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불가능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불가능이라고 가져온 오병 2억 가운데 축복하시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에 있는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둘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에 있는 귀신을 제자들이 쫓지 못합니다. 그동안 늘 성공했었는데 이 귀신 앞에는 실패하고 도리어 놀림까지 당합니다. 능력이 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결정적인 실수까지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셈에 능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한 명은 성격이 급하고 무식한 어부 베드로입니다. 똑똑한 제자는,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로마에서 회복시키는 세상의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자 로마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 유다는 어떻게 했죠? 자신이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팔아 넘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에 붙잡히자 성격 급한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물불 가리지 않고 무작정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가야바의 뜰에서 금방 정체가 들통나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주하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두 제자 모두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다른 말로 하면 실패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인생을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실패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해야 되고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다음에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실패는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여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실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패한 인생에서 제자의 삶으로 그의 길을 되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회복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회복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바닥에 떨어진 우리를 다시 튀어오르게 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파도에 넘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복원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불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비는 어디에서 내리나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립니다. 여러분이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그 비를
이제 담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비를 담을 이 양동이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양동이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죠. 그럼 비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 비가 땅에 떨어졌다고 여러분 양동이를 땅을 향하여 뒤엎어 보십시오. 그러면 비를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비가 땅에 떨어진다고 양동이를 엎어 놓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는 하늘을 향하여 양동이를 놓았을 때 비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땅을 보면서, 왜? 비가 땅에 있는 것 같으니까 땅을 보면서 담을 수 없는 것을 담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헛수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담는 영적인 원리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어 담을 수 없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성령을 바라보며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 속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실패를 하였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그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한 것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하십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나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위에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하나로 임한 것이 아니고 각 사람 위에 각각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은 함께 기도할 때 임하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임하는 불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바람직한
가지 못한 죄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의 약속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집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멀리 있지만요, 자녀에게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함께 우리가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반드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연약하여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패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새롭게 돼야 될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집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일어나고 또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행하심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회복되고 변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 가운데 순족함이 있는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위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